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돌아오라 주께로 구원서정의 9가지 단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함께 살펴보고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1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메시지, 그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초청의 단계로 1월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초청에서 이제 지나서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했어요? 바로 회복의 단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회복된 우리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3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회복되어야 되고, 너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3월 첫째 주 새학기 감사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이란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해 다르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거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거룩이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옷이 펄럭펄럭 거리는 것을 마음에 비유해서 마음의 허리를 붙잡고 동이고 펄럭거리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근신하라 라고. 이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술에 취하지 않고 맑게 깨어있는 상태를 거룩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또 더 나아갔어요. 우리는 거룩이란 단계를 거기서 또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이 헛된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타이오스. 이 헛된이 무엇이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조상이 물려준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것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그 죄악된 것, 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된다. 우리가 끊어내는 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끊어지더랍니까? 아니죠. 우리는 끊겠다라고 열심히 외치고 노력해도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내 삶이 엄마처럼 살아왔고 아빠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도시.
잘라내다. 또 무엇이었어요? 바달은 뭐였어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혼재되어 있고 혼탁한 것들을 제 위치에다가 다 구분하여서 딱 놓는 그것을 바로 무엇이다?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신학생 수준의 아주 훌륭한 거룩의 개념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거룩을 깊이 묵상하시면 진정으로 내가 어떤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할지가 밝히 보입니다. 그저 겉핥기식의 거룩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룩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그리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거룩을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일상을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신의 죄가 있다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네, 아무에게나 갔어요? 푸주간 주인에게 갔어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죠.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고 가기도 하고, 조금 있는 사람은 염소 갖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소 몰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짐승들은 딱 주인이 딱 잡고 제사장에게로 딱 끌고 가면, 아이고 주인이 나 오늘 산책시켜 주는구나 하고 잘 따라갔을까요? 요즘에도 목장에서 소 이렇게, 돼지 이렇게 딱 잡으려고 자 가자 하면은 애들이 눈치 그렇게 빠르죠. 네, 맞아요 권사님. 눈물을 턱턱 흘리면서 나 안 가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치죠. 마찬가지. 당시도 재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도, 이 짐승들도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라고 하면은 눈물 툭툭 흘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뻗팅기겠죠. 결국 주인은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억지로 끌고 갑니다. 발버둥 치는 그 재물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그 재물을 다룹니까? 제일 먼저는 결국엔 죽이죠. 재물의 피를 제단에 쫙 뿌리고 결국에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결국 재물을 드리는데 어떤 재물을 드려요? 죽은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죽은 재물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듭난 자라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자라면 이제
너희 몸을 살아 숨쉬는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생 다 살고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어가 등장합니다. 드리라 라고 쓰인 이 헬라어 동사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옆에와 서다, 파라와 히스테미가 합쳐진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곁에 자발적으로 다가가 서다, 또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물과 다르죠. 구약의 제물과 다르죠. 구약의 제물은 억지로 끌고 와서 끌림을 받아서 제단 앞에 왔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드리라, 창규야, 드리라 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자신을 온전히 먼저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드리다,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은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의 주권을 기꺼이 드리는, 그리고 자원하는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산 제물,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면 뭐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오후 성경 공부에도 온전히 여러분들을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거룩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기꺼이 드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것, 고깃덩어리,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태도, 가정의 언어, 일상 전체를 통틀어서 몸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 옆에 파리스템이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것에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곁에 파리스템이 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성경 공부까지 다 은혜롭게 마치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때요? 그 삶이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드렸던 대로 바달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고 하나님 편에 나를 세워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으로 파리스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이 늘 드리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축도, 제가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죠. 그렇죠, 맞아요. 축도 후에 우리 서화처럼 저렇게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죠? 네.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 찬양을 축도 후에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에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찬양을 축도 후에 넣은 것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이해하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과 직장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결코 산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산 제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맞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어떤 변화요? 네. 가짜 변화 아니고 조금 변화 아니고 진짜 변화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동돼 있죠. 내 조상의 것 하고 그것을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끊어내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반적인 세대의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분별력 있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꼭 청개구리처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따르고 따라야 될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고 라는 헬라어 원어가 매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쉬스케마티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쉬스케마티조라는 단어는 사실 이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뭐냐면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유행이나 겉모습의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붕어빵, 지난 겨울에 붕어빵 많이 사 먹으셨죠? 네, 안 사 먹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겨울에 꼭 붕어빵 대접하겠습니다. 붕어빵 사러 가실 때 여러분들 붕어빵 기계 앞에서 그 붕어빵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다니는 저희 집 근처의 시장에는 이제 막 이렇게 반죽도 짜고 팥도 이렇게 딱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죽의 그 그람수, 팥의 그람수가 어떻게 넣느냐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다니는 시장에는 반죽하고 팥 딱 넣어놓으면 이제는 완전 전자동이에요. 알아서 딱 들어가서 딱 튕겨 나오기까지 해가지고 주인 그 할머니께서 딱 집어가지고 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붕어빵 기계에 반죽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붕어빵 기계에 반죽을 넣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조개빵이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죠. 그쵸?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 반죽과 팥을 넣어놨는데 엉뚱깽뚱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세상의 틀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너만 성도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왜 그렇게 살아? 아유, 사람이 왜 이렇게 빡빡해? 아유, 뭐 한잔 할 수도 있지. 아이, 조금 이거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뒤로 좀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힘들게 살아. 좀 융통성 있게 좀 살아. 아이, 교회, 아이고 좀 뭐 안 좋으면 또 안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 우리들에게 스케마, 세상의 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틀과 방식을 우리들에게 들이밀면서 마치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아주 쉽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가 생각하면서 세상의 틀에 자연스럽게 묻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만 있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현 베들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로 살고자 발부둥치는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겉과 속이 다른 두 정체성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싸우고 노력하고 고뇌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세상의 틀을 붙드는 것은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셔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 성경의 스케마를 따르셔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나쁜 짓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창규, 나쁜 짓 한 번 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하기가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조금 불편하다가 세, 네 번, 대여섯 번 나쁜 짓 똑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불편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스케마에 지금 내가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스케마,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있구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단히 힘겨운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현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는 이 낡은 세상의 껍데기를 이제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견고한 세상의 틀과 패턴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이 하반절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 라는 원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겉모습의 변화인 스케마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스케마는 내 겉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메타모르포는 어떤 뜻이냐면 징그러운 애벌레가 완전히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뭐가 돼요?
나비가 되는 것처럼 겉모습과 이 안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는 것. 다시 말하면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그 놀라운 새로운 재창조의 모습을 바로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 이 기적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내 삶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 메타모르포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분별력. 따라해 봅시다. 뭐요? 분별력. 어떤 분별력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틀, 이 스케마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스케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 보이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모입니다. 우리가 모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좋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엉겨 붙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더 이제 목회자로서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주일 예배 준비하시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더 일찍 나오셔서 중직자라면 더 나오셔서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안팎으로도 수고하는, 또 방송실에서 식당으로 수고하는 이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잘 들으세요. 청년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마다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랑하기가 바쁘고 막 성도님들한테 막 이것저것 자랑하기가 바빠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에 막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기가 바쁘죠. 그래 바로 이렇게 나 좀 봐달라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요,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 세상적인 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앞두고 온전하게 예배 가운데 집중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부산스럽지 않게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 불려질 찬양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준비하고 예배에 성경책을 놔야 되는구나, 주보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필기구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디구나 라는 것들을 세밀하게 체크해 보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예배자로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 내가 어떠한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전후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여러분 세상적인 스케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스케마, 하나님의 틀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이에요?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김치를 다 먹어보면서 오늘 김치가 짜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래? 내가 먼저 나서서 섬겨야 되는 그 관점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구나, 내가 더 엎드려야 되는 자리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자리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그 거룩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가짜 정답을 드립입니다. 가짜 정답을 드립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 가짜 정답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으로 알람이 울리는구나, 사이렌이 울리는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그 가짜 정답을 찢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짜 정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언제부터요? 목사님 나중이요, 좀 이따가요가 아니라 그 작은 것부터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주일 다 마쳤으니까 오늘 끝,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도 후에 파송 찬양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 귀한 발걸음 때문에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속에서, 이 주일 속에서는 회복을 하셨다면 그 회복된 것으로, 배운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제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부단히 쌓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아직 어리기도 하고 잘 모르고 등등 여러 이유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여러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메타모르포 변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기회와 은혜 자리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 자리가 많은데도요, 내가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추수 때 모든 것들을 추수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모두 다 추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삶은, 거룩의 삶은 주일 하루 예배당 다녀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 말씀 들었다라고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일상 전체를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어 자발적으로 하나님 곁에 내어드리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올가매려는 세상의 겉모습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령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일상의 한 복판에서 위대한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온전한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현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